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생하고 나면요, 두 가지가 획득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죄사함이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전가받는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한 몸 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예수님은 따로였고 나도 따로였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삶의 관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축적된 그런 지적 능력과 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인들의 삶의 방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이다라고 말할 때 그 연합된 생활이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해적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죄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죽고 의에는 살리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아나서 날마다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연합된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과거의 행적,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모든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인데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의 부활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령한 부활에 이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또 최종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덧입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보죠. 네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애를 쓰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요,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심과 특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귀한 종입니다. 그런 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더 하겠지만 달려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처음으로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교독문 함께 교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그 열매, 부활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자, 로마서 다시 8장 가보죠.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그때 그 권능을 누구를 통해 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말할 때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자인가? 첫 번째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라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완전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는 고난받기 싫다,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요 도리어 그 고난받는 걸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매 맞고 돌에 맞고 강도 만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수차례 맞고. 왜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초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게 당연히 찾아온 것이고, 고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리지 않고 다 몸으로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을 그의 공생들을 위하여 내 기대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 교인들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이 도리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왜? 내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뭘? 고난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때로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태형으로 맞고 그런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동참함,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떠나고 의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죄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죄 죽이는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리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들을 어떻게 돼요? 더 유혹합니다. 더 죄 저지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주하신 성령의 그
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유혹을 날마다 끊어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기울여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마찰이 생길 것도 없습니다. 반항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대로 살면요, 모든 게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부터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마찰이 계속 생겨요. 반항이 계속 생겨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등 속에서 계속 고난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두 번째 뭐냐? 아까 골로새서 1장 24절 읽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4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척을 저희 가족 딱 했습니다. 가족이랑 딱 해가지고 1년을 버텼어요. 우리 6명, 가족 6명이죠. 거기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신 김광인 성도님까지 7명, 1년 동안 7명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에 가져오는 이목이라든가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눈흘김이라든가 이런 거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받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왜? 그걸 받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날 때쯤에서 우리 사랑하는 윤 권사님이 기둥같이 우리 교회를 딱 지키고 버티는 그 2, 3년이 있고 난 뒤에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이 7명 있는 교회 와가지고 7명 있는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아유, 저 교회 내가 나가면 뭐 하겠는가? 큰 교회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편안한 그런 인간의 마음을 꺾고 7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가? 그게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몸에 채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름 모를 그러한 그 무명의 용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만 명의 교회가 처음부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든든히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된 교회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는 육체의 고난쯤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따르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권능을 가진 성도들은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죄를 죽이는 고난, 죄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 고난 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 받는 거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 없이 영광이 있는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초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또한 있는 것이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도 더불어 먹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뭐라고 쓰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이 뭔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서정을 계속 걸어가야 될 텐데, 바울이 말한 표현으로는 달려가야 될 텐데 그 달려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예수 처음 믿을 때인데,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도 과거에는 김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김집사였대. 과거에 김집사였다는 건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김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김집사가 아니라. 김집사가 아니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을 정도였으면 어쨌든 그 영혼이 교회를 잘 출석했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다름질을 중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춰버린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말한 것이. 신앙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달려가야 돼요. 언제나 움직여야 됩니다. 멈춰있으면 멈춰있는 대로 뒤로 물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멈춰있지 말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이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일, 내가 이제껏 한 일,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이거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그런 거 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나는 언제나 뭐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즉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앞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겠다. 신앙은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왜 보겠습니까? 쟁기는요, 밭을 가는 농기구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건요, 잘 가려진 그 밭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아야 될 그 밭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뒤돌아본다고 해서 그거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다.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멈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야 될, 달려가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일들을 완전히 묵살하라는가?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의 다름질은 여전히 멈추지 말고 달려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고난에 참여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본문 14절 읽어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도 달려가노라 말했고 14절에도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표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상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때 뭐예요? 달란트 시작하잖아요. 달란트 왜 줍니까? 달란트라는 게 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표대를 향한, 여기 표대라는 건 누구입니까? 표대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다. 그래 성도에게 있어서 목표, 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고 상도 누구예요? 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건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이거를 열심히 주의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건 뭐예요? 경주가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이죠. 경주하고 있는 자에게 상 주는 법은 없습니다. 경주를 열심히 해서 경주가 마무리되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라고요?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이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상이다. 이것인데, 자, 그 상을 구체적으로 디모데 후서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디모데 후서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그토록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여전히 오늘도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행위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늘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려서 쓰러지지 말고 더욱더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힘을 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도 힘을 써라. 왜? 그렇게 힘을 쓰면 그 모든 것이 그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으로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된다. 부지런히 달려가며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본문 돌아와서 15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성경이 15절을 조금 편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면 무슨 마음가짐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달려가는 마음이죠. 선한 싸움 싸우는 마음이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즉슨 뭐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바울이 달려가는 그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 근데 그 달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 만날 때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생활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중생에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이룬 자들인가 하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이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계속 달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16절 1절. 즉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각자는 다 신앙의 다 다름질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달려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달려간 사람이 있을 것이.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았건 적게 남았건 우리가 할 일은 뭔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건 무엇라 그랬어요? 죄를 죽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받는 고난. 죄를 죽이는 생활. 이것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다 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못 마쳤어. 그럼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행할 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며 은혜를 끼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